오늘부터 사도행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책입니까?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들의 이야기이기 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누가가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처음 성도들이 모였던 그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뭔가, 이제 이걸 한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써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다음 세대 말씀에서도 함께 인용을 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내 증인이 된다, 이런 말은 아무한테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선교일을 감당하고 선교사 쪽으로 살아간다. 내가 우리 일상의 선교, 우리 교회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얘가 내 이야기처럼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직장이 사역지고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사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내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릴 때에 이 사도행전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냥 우리는 설교 말씀, 성경 공부처럼 교회는 뭐 이랬다, 초대교회가 이랬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다 보면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고 보려면은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됐느냐, 누구에게 시작, 아무나 불러 모아놓고 자 모입시다, 우리 교회 합시다, 교회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 요즘처럼 내 편한 교회, 내가 괜찮은 교회, 내가 좀 다닐 만한 교회가 누군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가 내가 좀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된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지금. 출발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 읽을 때 먼저 마음속에 내가 참 이게 이야기가 어렵겠구나. 참 이게 아무리 사도행전 읽어봐도 내 이야기처럼 들리질 않고 우리 이야기처럼 들리질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도행전 설교 끝나고 하면 교회는 초대교회처럼이다. 초대교회는 뭐냐? 당신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뭐냐? 밥 잘 먹는 교회다. 교제가 많은 교회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고 뛰면서 성도들이 모이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교회다. 찬양이 멋있는 교회다. 아이들 교육을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맞는 이야기죠. 틀린 게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이야기는 분명한 거는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항상 초대교회 돌아가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은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진정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이제 그건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도행전에 모였던 교회 이야기, 처음에 시작됐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 명령을 주자. 이제 일종의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미션의 책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야 내가 위로해 줄게 뭐 이렇게 감싸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약속하실 때까지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한테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한테예요?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믿음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부활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믿긴 믿고 만났긴 만났는데 따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탁을 못하죠. 신뢰는 돼 있는데 참 믿음이 있고 함께 하는데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션 사도행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믿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여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너희는 온 땅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천하 만국에게 가서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예 믿습니다. 네 제가 잘 되기 원합니다. 네 제게 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는 모든 이야기는 복음서 안에 있네요. 복음서 안에.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냥 믿고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행동으로 보이는 신앙이라는 거죠. 액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앞에서 하면 됐고 목사님이 하면 됐고 옛날에는 앞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하면 됐고 옛날에는 정치인 한 명이 두 명이 대통령이 앞에 있는 선생님이 앞에 있는 한 사람 엄마 아빠가 하면 됐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사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했는데 그 복을 나누는 증인이 되세요. 그 복을 나누는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세요. 그 복을 받고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증인을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전 뭐 나이가 어려서 안 돼요. 저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건강이 약해서 안 돼요. 저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시간이 바빠요. 저 계획이 많아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일장의 이야기, 일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참 이게 부담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오늘 저는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미션,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 미션을 우리가 받으려면 첫째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살고 싶은가? 저도 그게 두려워요. 그게 무서워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무기력감이 뭔지 아세요?
나 못해. 이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편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스러운 거예요. 난 못해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복 받는 것까지는 잘해왔는데, 그래서 복음은 잘 믿었는데, 복음은 잘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다 어디에 사실 그것도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복 받는 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복 받는 자리. 잘 되는 자리. 그러니까 나는 복음만 들려줘요. 복음. 복음.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못 넘어가요. 사도행전을 넘어가야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주님의 그 완성된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존귀한 축복의 자리까지 임하게 되는데, 마치 중간에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막히면 음식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저도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못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막힌 게 토하고 나면 힘은 들지만 빨리 토했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내뱉었으면 좋겠다. 토하고 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힘을 찾고 다시 먹을 수가 있어.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생활에 이 사도행전을 진정으로 읽고 내 삶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더 복된 인생으로 온전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션 교회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 그건 이단 신천지 때문도 아니고, 또 저를 내몰아치고 내몰게 만든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저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자고 하신 분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멋진 교회를 지어서 우리가 이 교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전에 했던 교회들처럼 우리도 모여서 마음껏 놀 수 있고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요일 날 그 광천교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껏 찬양했어요. 마음껏. 목요일 얼마나 멋진지, 예? 마음껏 찬양했어요. 매주 목요일이 매주. 헌금도 마음껏 했어요. 헌금도 마음껏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껏 여러분 찬양할 데가 없고 마음껏 드릴 데가 없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못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가 이 미션은 뭐냐? 제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래, 여기까지 충분하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게 들려주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여기까지 충분하다. 수고했다. 너는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했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여기 번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하나님. 또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미션 교회가 왜 미션 교회냐? 왜 미션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때와 시기는 다 몰라도 그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개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마지막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성경책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거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사도행전의 끝에도 하나님 나라 이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이게 누구의 일이냐, 목사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 참 기막히게, 이건 뭐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조집사님 나와서 간증하게 하고 터키 시간 맞추고 또 제가 사도행전 본문 다 짜가지고 사도행전 본문, 난 이럴 때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한다는 게 성경 말씀, 예레미야 애가 볼 때도 그렇고 말씀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할 때가 많아요. 이거 그래서 야, 우리 미션 교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 너희들 미션 교회 정말 잘하고 있다. 미션 교회 소속이 돼서 너희들이 드린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물질과 헌금과 또 여러분들이 내는 시간과 이걸 통해서 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멀리서, 미국에서, 제주도에서, 대전에서,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거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으로 이걸 주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미션, 하나님 나라, 이 미션을 저희들에게 주셨다. 이 미션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건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미션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릴 때 뭘 기다려? 내가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그냥 미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아주 높이 꾸세요. 그럼 난 그거 안 되는데요. 난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기다려라. 그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머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권능,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구를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전문 어떤 직장인으로 살아가든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한 가지 딱 미션은 성령을 권능을 받고 내가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만들겠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인 거죠. 우리가 쉽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증인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길잖아요. 그걸 한마디 더 주일이 뭐예요? 선교사가 돼요. 선교사.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하도록 하나님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 10절, 11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미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미션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션과 사명,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인물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은 뭐였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신약의 처음 출발은 누구예요? 신약의 처음 출발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때 처음 출발은 예수님. 그 처음 출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적혀있는 거예요. 그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증인의 역할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오늘 터키에 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했었어요. 그렇죠? 캄보디아 땅에서도 계속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우리 12월 달에 아프리카 땅 탄자니아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면 사자들, 호랑이들이 뛰어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네요. 복음을. 맹수와 야수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돈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기술이나 기계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 준비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우리의 심령 안에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심령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놓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 심령을 만나게. 돈을 보내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을 보내면 많이 보냈다, 일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터키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교회가 돈을 모았어요. 엄청나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회 그 일을 하는 분이 한국교회 전체 돈을 모은 돈이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이분이 관리하는 거는 이분 이제 전체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한테 하는 거는 수백억을 모았대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나한테 묻더라고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보면 돈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 칙칙하고 어둡고 떨리는 곳에서 일하는 손길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진 구호 사역 팀을 보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헌금 보내고 돈 보내고 선교사님들 다 했는데 거기 현장에 갔더니 아마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사역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10일 동안 거기서 일하고 봉사했는데 한국 선교사님을 한국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 세 분이 한국에서 와서 만나니까 너무 좋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더 좋은 거는 우리가 가져간 컵라면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게 그 외진 곳에서 컵라면 하나 먹은 걸 가지고 너무 감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컵라면 하나 여러분 돈 헌금 못 하겠어요? 거기서 먹으려면은 이스탄불에서 컵라면 하나 사서 못 먹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캄보디아의 실롱온 목사님이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당 그 바룻바닥 고치고 물 이제 비가 더 이상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 교회당에서 아이들이 뒹굴면서 노는 거예요. 뒹굴면서 놀고 뭐 게임하고 막 교회당 막 옛날에는 먼지 나고 흙덩이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못했던 뛰면 먼지 나고 뭐 하니까. 근데 거기서 뒹굴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뭐 할 때마다 찍어서 보내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여러분 잘 정하신 거예요. 미션은 부담이나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아이를 잘 키우는 거, 가정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 미션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요셉처럼 거룩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살아서 총리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 되고 그 땅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 미션에 그런 미션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그 나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미션을 모르면 그냥 살아가는 거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만 미션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뭐라 했어요? 예언할 것이요. 말씀이 늘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왜 우리만 암송해요? 왜 우리만 성경 그렇게 공부해요? 왜 우리만 해요? 엄마 해보세요. 아빠 해보세요. 아빠 안 하시잖아요. 아빠 안 하잖아. 아빠 해봐. 안 하시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해.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어. 자녀들은 입술에서 말씀이 막 선포되고 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라 그랬어요? 청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노인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은 아이들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들 것만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꿈,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꿈을 꾼다는 거지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간혹 보면 저를 너무 좀 불쌍하게 보는 눈빛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다 함께하는 주의 미션을 가지고 지금 저는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이제 아프리카 땅까지 이제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 세계, 하나님 온 세계 열방과 나라 민족이 요한계시록 5장 7절 온 세계 열방과 나라 민족이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방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대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미션이라니까요. 그 일에 여러분이 내는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드리는 헌금들이 거기에 쓰이고 그 일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도행전에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1장 시작하자 내일부터 또 계속 묵상되지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새벽 나라 또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또 생명의 삶 교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해 나가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 미션 교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으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부터 한 2달 정도 6월, 7월, 8월까지 묵상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